말씀을 보면 새롭게 시작되는 최초의 기원 하나를 보게 됩니다. 부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부부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부부를 통하여 가정을 세우시고 또 이 가정을 통하여 교회로 발전시켜 나가십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무엇을 근거로 하여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사랑입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끌고 나아가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말로서는 멋져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같은 사실을 목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신데 궁극의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서 한 분 하나님으로 일을 하십니다. 삼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이 그토록 즐겁고 기쁜 사랑의 교제와 교통을 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묶어서 한 몸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교제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을 그 안에 담아두신 것이죠.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그 사랑의 교제와 교통을 통하여서 온전한 가정이 세워지고 이 가정이 복되고 즐거움이 충만한 교회로 발전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궁극의 가치인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앞에 부여하고 넉넉한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으시겠다는 목적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부부가 된다거나 가정을 세워나간다거나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그 교회를 지킨다거나 또 이웃 공동체 앞에 서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지녀야 하는가 한 내용들이 오늘 저희가 찾아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부부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는 그 머리 되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종한다라고 하면 순종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굴종이나 억압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죄된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랑의 질서에 근거하여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아내에게서 남편에게로 드러나야 할 모습으로 권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창조의 질서에 있어서 그 머리대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고, 이 순종은 자기의 죄된 본성을 거스려서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랑에 근거한 순종과 복종의 내용으로 나와야 합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온전한 순종과 복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남편에게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합니다. 만약에 짐을 져야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짐을 지우고 나는 적은 짐을 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만들고 나는 될 수만 있으면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서 자유롭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이익과 유익과 좋은 것들만 취하고자 하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사랑에 근거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다 내어주심 같이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줌으로, 무엇에 근거해서? 사랑에 근거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서 이루어낼 수 있는 일들도 분명 아닙니다. 제가 청년부를 했었기 때문에 가끔 청년부 제자들이 제게 와서 주례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주례를 하게 되는데, 주례를 할 때 이 이야기를 꼭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처음 결혼을 해서 3년 동안은 사랑하는 부부로서 아주 열렬히 사랑하여 살지만 5년이 지나면 친구처럼 우정으로 살고, 10년이 지나면 형제처럼 우애로 살고, 20년이 지나면 군인처럼 전우애로 산다. 이러한 유머가 있더라고요. 유머이지만 부부와 부부 생활에 대한 자조 섞인 한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으로 살 줄 알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삶의 지혜라고 늘 어린 후배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는 평생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랑을 대체할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는 정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우애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우정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전우애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주신 것과 같은 그와 방불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에 무언가를 더할 수는 있습니다. 사랑에 정을 더하든지
뭐 하고 싶은 대로 전우애를 더하든지 그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사랑을 빼고 다른 것을 대체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부부는 사랑으로 삽니다. 가끔 아이들이 물어볼 수 있죠. 아빠, 엄마 사랑해?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사랑하지, 많이 사랑하지. 너네들보다 난 엄마가 더 좋아. 엄마를 더 많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을 부부로 묶어주시고 그 안에서 만들어내시고 드러내셔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남편에게는 아내가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대상이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유일한 적극적인 사랑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서로 간에 지켜져야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와 가정에는 반드시 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부부와 가정에만 한정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이 하셨던 것 같은 그 사랑이 우리 부부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세상 앞에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한정시켜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야 하는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신약성경 7쪽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에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편적인 교훈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전혀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습니다. 마땅해 보입니다. 그렇죠. 이웃은 사랑해야 하고 원수는 대적하고 원수를 갚고 미워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도덕적인 기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원수로 여기는 자들에게도 너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원수는 증오와 경멸의 대상입니다. 대적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 존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죄를 범한 원수였고 그 원수에게는 그 죄를 정죄함과 심판하고 멸하는 것 외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를 만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재정립하셨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건 보험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크신 사랑의 내용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최상의 가치인 이 사랑의 내용을
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자신에게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 앞에 원수라고 여겨지는 존재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이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죄인들을 향하여서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존재로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스럼 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고 계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한 내용을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은 저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각 지체가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분리될 수 없다, 나누어질 수 없다, 못하거나 부족하거나 없어도 된다라는 차원에서 잘라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풍성한 의미들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각 지체는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아서 연결되어야 하고 하나로 결합되어야 하고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이 목적과 의도를 담아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보통 좋은 교회라고 하면 사랑이 넘치고 만나면 기분이 좋고 즐겁고 좋은 일들이 풍성하게 드러나고 또 잘 못하는 일이나 다툼이나 갈등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덮고 하나가 되어가는, 그래서 누가 자기 교회를 돌아보더라도 우리 교회에는 사랑이 많아,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그런 교회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현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충분히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고집과 불통과 어려운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그렇게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서로 싸우는 그런 좋지 못한 교회를 하나님이 왜 이 땅에 허용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허용하고 계시다면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저희가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십니다. 상처가 상처이지만 상처이지 않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툼에서 불안함과 불평과 아픔이 드러나지만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 사랑의 풍성함과 부요함과 넉넉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갈등과 다툼과 상처와 불평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 인내하고 견디고 감수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상대를 높이고 존중하고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겸비한 자리에 서서 마침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좋은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죠. 그 쓰임 받는 자리에 내가 뛰어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부족합니다.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식한 우리들을 이 교회 안에 두시면서 훈련받게 하신 것은 우리를 바꾸어 나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투철한 의지가 우리의 생애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내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 안에 담으셔서 그 사랑을 발휘하여서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부부된 자리에서 가정을 지키는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 이웃과 세상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저희가 읽었던 산상수훈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인간적인 감정대로 한다면 할 수 없죠. 오른편 뺨을 치는데 왼편을 돌려낼 수 있습니까? 나는 싫은데 억지로 끌고 가는 사람의 그 팔에 이끌려 갈 수 있습니까? 버티죠. 안 가겠다고. 속옷을 달라고 그러는데 겉옷을 준다고요? 꾸어달라고 하는데 거절하지 않고 꾸어준다고요?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라는 것이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도록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그 안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의 풍성함이 일어나는지를 우리 보고 보라는 겁니다. 보면 우리가 증인이 되죠. 하나님의 그 최상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넉넉히 일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내시더라.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길을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 자리에 서리라. 예, 하나님 나를 낮추시면 낮은 자리에 서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면 겸손한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겠고 하나님이 내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 하면 그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자로 주 앞에 서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일어나는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결과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책임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광의 찬송인 것이죠.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 세상에 우리를 무너뜨릴 공고함이나 절망이나 실패나 좌절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곤고함과 절망과 공포와 좌절이 우리를 얽매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내가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그 자리에서 이제 내가 다른 풍성한 것들을 드러내 보이며 살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복된 자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대단히 높은 지위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얼마나 넉넉하고 풍성한 것인지를 알아.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여러분이 요구받고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본질이, 그 근거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서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